할렐루야. 사랑하는 청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다 황사다 해서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 잘 쓰고 건강 잘 챙기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렵고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이와 같은 화법을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니고데모에게 이 비유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휙 하고 바람이 소리를 내고 지나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 선생,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지나가는 저 바람 소리와 같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요? 바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신비성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과학적 지식으로 관찰하여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과학적 지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바람은 신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미한 바람이 지나가도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면 세상은 순식간에 폐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람은 신기함과 사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거듭남의 신비성.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심은 말씀이 씨앗이 싹이 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다윈은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대상으로 진화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간주하기엔 너무 비인간적인 모습이고 짐승으로 보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다윈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족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파타고니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장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그들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찾아온 다윈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미개한 종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윈은 선교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선교 헌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역사는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미개한 종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거듭남의 사실성. 늦은 가을, 어두워져가는 저녁에 찬 바람이 불면 앙상한 가지에 붙어있던 가랑잎은 바람에 날려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낙엽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성이 꼭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약간 나무라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거듭난다는 사건은 영의 일이요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듭난 자의 특징.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를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생후 2, 3개월 때까지는 누구를 닮았는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마를 닮은 건지, 아빠를 닮은 건지, 외가를 닮은 건지, 친가를 닮은 건지,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우기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되어
얼굴의 윤곽이 뚜렷해지면 누구를 닮았냐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듭났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집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웁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여자 100m 금메달을 딴 그리피스 조이누는 미국이 자랑하는 단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그는 경기가 끝나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MBC 기자가 그리피스 씨의 운동장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금메달도 영광도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만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넷째, 기독교의 권위와 능력은 변화된 삶에서 나온다. 기독교의 권위와 능력, 신뢰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베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형제단에 속한 대여섯 명이 시장 입구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전도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쪽에 정장 차림의 신사 한 분이 자기의 말을 듣다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명함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서 널리 알려진 교수였어요. 20세기 초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일 오후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선생님과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언사이드는 네, 좋습니다. 그 도전에 응하지요. 그러나 제가 토론을 약속하는 대신에 저도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토론장에 오실 때 과거에 구제불능이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두 사람 중 하나는 남자이어야 하고 하나는 여자이어야 합니다. 남자는 과거 알코올 중독이나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장이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 젊음을
벌레처럼 살았던 여자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처참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새 소망을 갖고 생활하는 남자와 여자 100명 정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포함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가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60명을 데려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토론장에서 예수님 이름 높여서 한번 대결해 보죠. 이렇게 되자 도전장을 던졌던 그 신사는 당황해하면서 선생님 없었던 거로 합시다 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을수록 기독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변화된 이야기가 자주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의 바람은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정말 저희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주님, 니고데모와 같은 저희들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그들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세요.